오늘은 남성 동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든든하게 받침을 해주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책 역대기상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제목은 디브레 하야밈, 파를레이 포메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보시면서 그 원어들이 먼저 앞에 있었던 디브레 하야밈은 그 시대의 말씀들, 그 시대의 필요적절한 말씀들, 역사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생략된 사건들,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건들을 기록한 그 책 가운데 생략된 사건들, 열왕기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들이 후기로 좀 기록되었다. 그래서 생략된 사건들. 또 우리 성경에 있어서는 역대기는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이 설정되어 있고요. 기록 시기는 BC 450년경, 500년경입니다. 기록자는 에스라일 것이다 하는 측이 많고요. 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 기간이 몇 년이었죠? 약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핵심어는 족보. 처음에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족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이 너무 사람 이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이건 더 힘들어요. 9장이 전부 족보예요. 여러분들 다 읽으시면서 힘드셨죠? 그럴 줄 알았어요. 대답을 안 하신, 좀 수상하긴 해요. 하여튼 1장서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일까요? 1번 사울, 2번 다윗.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핵심어는 족보, 다윗 언약, 역대기 사가, 역대기를 쓴 기술한 사가라는 거고요. 또 민족의 정체성, 정체성이 분명치 않습니다. 우리도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하에 있으면서 많이 정체성이 흐트러졌잖아요. 근데 70년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정체성이 흐려질 수도 있을 테고, 제사장, 성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통치하다. 이제 누가 통치하느냐? 주로 다윗 통치의 시대입니다. 장소는 당연히 남한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주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본 다윗의 통치, 제사장적, 그러니까 종교적이라는 거죠. 정치적이라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것에 본 다윗의 통치고요. 주요 인물은 아담서부터 나오니까 족보가 아담, 아브라함 주요 족보, 야곱, 사울, 다윗이 주요 인물들일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주제는 기록 목적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로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알게 하기 위해.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의 모델을 제시하고. 선한 왕 8명이라 그랬는데 순종의 모델되는 역대기의 왕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아까 누구라 그랬죠? 다윗입니다. 다윗을 모델로 하고 있다. 세 번째, 성전을 회복한 자들에게 성전과 제사장, 레위인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그래서 나중에 보면 레위인들이 각 맡아야 될 책임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네 번째, 역사를 통해 자신들이 현재 위치에 대한 인식을 주기 위해 지금에서의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떤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주요 신학 본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망과 위기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 요약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본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되 다윗의 치적과 레위 지파의 임무, 제사장들의 직무를 상술하고 있다. 다윗 왕가에 대하여는 그의 즉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과 성전 건축 계획 수립 및 자재 수집을 자세히 기록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관하여는 그들이 성전 돌보는 일과 경배하는 일과 음악을 담당하는 일, 그리고 관리의 임무와 재판관의 일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북왕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직 남왕국의 정치와 종교적 상황을 상술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한마디 시작.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고쳐주겠다. 우리 그 구조를 한번 볼게요. 크게 두 부분인데 1부터 9장까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족보입니다.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뿌리를 찾아가 보는 거죠. 아담서부터 기록돼서 사울까지 족보가 나오고 뭐 수천 년의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33년 동안인데 다윗의 통치입니다. 다윗의 즉위부터 언약궤를 옮기는 것,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다윗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 역사예요. 언약궤, 성전, 제사장 직분 등. 여러분 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유대 땅에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폐허가 된 그 땅 위에 그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최고의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런 바벨론이 얼마나 그 당시 화려하게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다 바벨론과 같이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질문? 첫 번째, 우리는 여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렇게 포로가 되고 잡혀오고 이 땅에 폐허가 된 곳에 와서도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는 거야? 이런 질문. 두 번째, 성전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성전 없어도 바벨론에서 회당에서 잘 모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는데 굳이 뭐 그렇게 성전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우리 이면에 그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에 있어요. 배경의 무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역대상은 다윗의 행적과 관련된 지역들, 헤브론, 시글락, 예루살렘 등이 중심 무대가 된다. 또 솔로몬의 남북 분열 기간 중 남유다의 역사에 치중하는 역대하 역시 예루살렘과 남유다 지방의 중심 무대다. 족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족보를 기술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한다. 아담, 노아, 셈, 에벨의 두 아들, 또 벨렉과 욕단, 아브라함, 야곱 12아들, 그 아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 이런 빠른 속도로 요약하면서 빨리 다윗에게로 접근해 가려고 하는 의도를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계보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그것은 결국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비교. 이건 여러분들이 뭐 참고해 보세요. 어떻게 열왕기와 비교가 되는가? 대상이 다르다. 독자층이 다르다. 저술 목적이 다르다. 특징도 다르다. 기술 관점도 다 달라요. 가까이 붙어 있는 서신인데도 다 다르고 역사관과 종교적 입장도 다릅니다. 중심 주제도 달라요. 주관심사도 다릅니다. 마지막에 분위기까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굉장히 비판적이며 현실적이었는데 낙관적 이상적으로 끝납니다. 그다음에 연도는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722년 BC입니다. 720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갈그미스 전투, 여호와긴 끌려가고 시드기야 잡혀가고 그러면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리고 여호와긴이 석방되고 좀 희망이 보이는 거죠.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나?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과 바벨론의 전쟁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내려오고요. 538년 성전 건축을 위한 스룹바벨 인소라의 1차 귀환이 있습니다. 또 스가랴, 학계 등이 등장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며 외칩니다. 그 다음에 516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세상에 도래하지 않자 실망하여 영적 부패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458년 BC 학사 에스라 2차 귀환하여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순으로 연대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역대기의 핵심 주제는 다윗과 다윗 왕조, 그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성전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 사모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지금 다 무너져가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사무엘 하서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 드 프리스라는 사람은 나는 역대기를 모든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영성의 광산으로 간주한다. 그 풍성한 영성의 메시지를 우리 역대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역대기 상을 읽으면 몇 장까지가 족보라 그랬어요? 9장까지.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우리 김씨, 피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전부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 생소한 이름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인데 그런 이름들을 계속 읽으면서 9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6번 성전 예배.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거하시는 것. 뭐 당연하고요. 두 번째는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주는 증표.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고결한 소명을 상징합니다. 7번은요. 사무엘 열왕기에 기록된 다윗 솔로몬의 약점 허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약점이나 허물이 나오지 않아요. 치적을 극대화합니다. 열왕기서에 빠뜨린 부분들, 생략된 부분들이라 그랬죠. 그런 게 주석처럼 보여주고, 두 번째, 왕들의 객관적 평가에 초점과 관심을 두지 않고 필요한 사건만 취사 선택해서 강조점과 기록 의도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 뭐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많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면서 취사 선택한 것을 말하잖아요. 3번, 하나님 나라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부각함으로 백성의 소망과 연기를 준다. 옆에 있는 8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우리 그 유대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수미상관법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세요. 그럼 수미상관인데 이거 뭐냐? 데칼코만이라고 아시죠? 물감 이렇게 한 군데 물감을 이렇게 칠해놓고 이렇게 딱 접어서 딱 펴면 양쪽이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데칼코마니와 같이 이렇게 수미상관법 유대문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처음과 끝이 같고 또 중간이 같고 가운데 중앙은 핵심을 이루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9번 열왕기와 역대기가 어떻게 다른가 참고하시면 보시면 될 거고요. 족보가 주는 메시지는 뭔가? 왜 9장이나 되는 족보를 그렇게 기록해 놨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뿌리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무엘하와 역대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시고요. 그 중간에 딱 가운데 있는 그림이 그들이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질문 아까 본 것 같죠? 성전 재건이 나에게 무슨 의미냐? 이거 그 성전 이렇게 폐허의 가운데 지어야 돼 뭐? 나는 누구인가? 이 족보가 나온다 그랬죠. 과연 우리에게 미래 즉 희망은 있는가?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지만 그들은 희망이 있는가? 굉장히 썰렁했네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고요. 13번은 12번 다윗 언약. 중요한 건 다윗 언약이죠. 역대상 17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이 집을 세우면 하나님은 왕조. 다윗은 건축을 해서 빌딩을 세울 뿐이지만 하나님은 다이너스티, 왕조를 세운다. 가계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왕조를 누가 더 잘 세울까요? 하나님이 더 잘 세울까요? 우리가 더 잘 세울까요? 하나님이 잘 세우잖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롭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집을 세우지 아니시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재료, 좋은 노력, 뭐 좋은 디자인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로지 건축 준비만 하잖아요. 다윗은. 건축은 누가 하죠?
예, 솔로몬이 건축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 거 모든 사유재산도 다 내놓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여서 하고 설계도까지 구체적으로 넘겨주면서 합니다. 그런 과정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구조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24장에 인구조사가 나와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라고 한 거예요. 인구를 조사해서 군대를 잘 통솔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센서스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9개월 20일이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이렇게 나왔고, 근데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다윗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이 정도 부강한데 잘 사는데, 여러분도 돈 없을 때는 절절매지만 돈이 좀 있으면 통장 자꾸 들여다보잖아요. 돈이 얼마나 있나 뭐 이렇게.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데 돈들이 없어요. 이 백성이 많으니까, 군사가 많으니까 도대체 우리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한번 인구조사하는 마음이 사탄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북이스라엘 110만, 남유다 47만이었다. 그 다음에 인구조사 때문에 벌받아 죽은 사람은 똑같아요. 7만 똑같이 기록에 나오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역대상은 오르난 타작마당이 나오고, 지불금액 은 50개리, 50석에는 뭐예요? 이거는요, 왕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흉년이 들고 막 그러는 동안에 3개월 동안 또 핍박을 받는 그 동안에 50세겔을 가격을 지불하여서 그 재앙을 막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메시지. 다 같이 그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신. 두 번째,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라.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으신다. 네 번째,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좌우한다. 다섯 번째,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섯 번째, 가정을 주님께 맡겨라.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보초, 파수꾼의 경상임 허사로 다는 말씀. 7번 참되게 예배하라. 요한복음 연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6번 역대상의 하나님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성전대 왕궁. 어느 게 더 크죠? 성전이 더 크나요? 왕궁이 더 크나요? 왕궁이 훨씬 큽니다. 기간도 훨씬 더 오래 걸렸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솔로몬의 열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고, 거기 역대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긍휼, 그다음에 열방의 통치자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역대하 마지막에 고레스 칙령이 나오는데, 고레스 칙령은 아까 보신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 제로 원년에 여호와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본국으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죠. 이란인데 거기에 다 잡혀갔어요. 많은 백성들이 다 잡혀갔는데 어느 날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 나라에 가서 성전 지어, 내가 재료도 좀 대줄게, 이러면서 공포합니다. 그래서 관영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 군징집과 조공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칙령을 내려 고국으로 돌아가겠는데, 그래도 뭐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입니까?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 있었던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라고요? 페르시아. 어느 나라? 이란입니다. 이란. 에스더가 잡혀간 곳은 어디예요?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에스더가 거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를 이렇게 같이 좀 볼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 메시지 좀 나눌 텐데, 먼저 우리 역대기서를 보면서 김연희 목사님 좀 강의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론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역대기 상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후대에 둘로 나뉘었습니다.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역대기의 제목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 생략된 사건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에서 생략된 사건들로 붙여졌습니다. 반면 히브리어 제목은 날마다의 행적들로 연대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러한 의도를 반영하여 대대로 이어 내려온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역대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역대기의 저자는 학사 에스라로 알려져 있으나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책이 제사장적 요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가운데 한 명이 썼을 것으로 추측하며 이를 역대기 사가라 부릅니다. 이 역대기 사가는 오경, 사무엘과 열왕기 등의 역사서, 예언서, 시편의 자료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히야의 예언, 선견자 이도의 묵시, 스마야 이도의 족보책, 사무엘 나단 갓의 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 열왕기 주서, 솔로몬의 글, 다윗 왕의 역대 지략, 족보 기록, 서신과 공식 문서, 군대 임명록, 연설문, 노래, 기도문 등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역대기의 독특한 신학과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 시기까지를 다룹니다. 역대상 29장 7절에 나오는 다리기라는 화폐 단위가 주전 515년 이전에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 유통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많은 학자들은 역대기 저작 시기를 주전 4세기로 봅니다. 구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에 속하며 히브리 정경의 요약이자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를 읽는 자들은 이미 포로 생활 이후의 디아스포라 세대이거나 재건 시대의 세대일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더 이상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로로 보냈느냐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열왕기서의 관심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포로 생활로부터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했으며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와 이제 자신들은 무엇을 하며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지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의 역사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역대기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바로 다윗과 다윗 왕조, 제사장, 성전입니다. 다윗과 다윗 왕조가 중요한 이유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나라도 없는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의 약속은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인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셔서 세울 영원한 나라를 염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 왕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 왕조의 족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을 통해 역대기는 오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즉 영적 공동체를 다시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자들이 레위 제사장이기에 역대기에서는 이들의 역할과 족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역대기에서 성전은 또 다른 중심 주제입니다. 포로기 이후 세대는 성전을 세울 재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마지막 장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극적으로 마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관심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이자 성전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다윗과 솔로몬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자였으며 솔로몬은 실제 성전을 건축한 주인공입니다. 역대기의 핵심 구절은 역대상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역대기를 묵상하실 때 개인, 가정, 국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우리 PC도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천방지축 마골 뭐 이런 데도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는 뿌리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의 선조들 또 조상들 위로 올라가서 궁극적으로는 아담에까지 이르는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게 우리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우리 선조가 어떻든 존재함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지금의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선조들의 많은 흘린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것을 꼼꼼하게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읽은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를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읽지도 않았으니까 뭐 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재미없어요. 우리처럼 뭐 김필수, 김장로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쭉 외국 사람인데 물론 가끔 이제 우리 아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족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아까 김윤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PC도 족보가 있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족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뭐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분명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도 잘 알고 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든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정체성 족보는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끝이 좋은 인생 따라합시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됩시다. 이게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멋있게 나옵니까? 그런데 끝은 아주 안 좋게 나옵니다. 어제 우리 월상 예배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죽은 것은 1번 자연사, 2번 자살. 어느 거죠? 자살입니다. 다 아시네. 오늘 자살하는 장면이 10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항상 그 무기가 이제 골라서 뭐 골프 가방처럼 이런 무기처럼 무기 골라서야 되니까 무기 든 자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너 칼 빼서 나를 죽여달라. 내가 저 다른 적군들에게 수치스럽게 욕되게 죽을까 두렵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왕을 죽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왕명이니까 또 거절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또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그도 죽고 가진 자도 죽습니다. 끝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끝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무기 가진 자까지 죽게 만듭니다. 끝이 좋은 인생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시작이 너무 좋아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데
너무나 좋게 시작이 되는데 11장, 12장에 왕으로 추대입니다. 이거 뭐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뭐 경쟁해서 칼부림이 났던 것도 아니고 추대해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추대해서 뽑았고 온 지도자들이 추대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충성스러운 장수들, 명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추대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대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1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셔야 합니다 하고 추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충성된 장수들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우리 11장 16절에 보면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있고 다윗은 산성의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베들레헴에 가면 내가 옛날에 마시던 그 시원한 물이 있을 텐데 누가 그 우물물을 길어서 나에게 가져다 마시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전시고 이미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건 물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뭐 물은 물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위에 얼마나 좋은 물들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병사들이 적진을 돌파하고 사울의 군대를 블레셋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서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옵니다.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 아닙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와서 가져왔더니 다윗이 그것을 보더니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이제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더니 이 사람들의 피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런 세 용사, 그런 용사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왕의 물을 가져러 블레셋 지역에 갔다 온 이런 충성스러운 용사들, 정말 눈물 나는 충성스러운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었다. 얼마나 든든하게. 그런 이름들이 12장, 13장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다윗이 얼마나 멋있게 출발을 하게 됩니까? 13장에는 베레스 우사 사건, 이거 뭐 잘 아시잖아요. 이거 그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법궤는 1번 수레로 움직여야 된다, 2번 손으로 움직여야 된다. 어느 거죠? 당연히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퀴즈 쉽게 내는 것 같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손 절대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에 옮겨서 잘 안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나곤의 타작마당이 오니까 이제 이게 뛰는 거예요. 수레가 막 소리가 나니까 말들이 뛰는 거죠. 타작 윙윙 하는 소리 뭐 이렇게 나니까 뛰어요. 그래서 거기서 웃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뛰기 때문에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잡았어요.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그랬는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제 찬송하잖아요. 법궤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처럼 다윗은 얼마나 그것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올 때 춤추는 거 잘 알잖아요. 올 때 너무나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췄던 그 모습도 있잖아요. 1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아주 자세히 세밀하게 준비해서 법궤가 들어오는 길을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했던 모습. 그다음에 6번은 패스하고 7번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언약.
거기 제가 뭐 악한 자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악한 자 하나님 멸하시라고 하는 자는 철저하게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언약을 주세요. 17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그를 존귀하게 하겠다. 그 순종하고 목자로 있을 때 그를 끌어내서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와 함께 끝까지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항복을 받고 그를 진멸하는 데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다 빼앗았다, 정복했다 이런 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뭐 18장, 19장, 20장, 21장 쭉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거 액자로도 많이 나온 말씀이에요. 18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전쟁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로 가서 전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19장에서는 암몬군과 시리아군을 쳐서 승리합니다. 20장에서는 라파성을 쳐서 요르단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것을 점령합니다. 블레셋 거민들도 멸하고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미래를 준비하라. 따라합시다. 미래를 준비하라. 이것은요,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에서 낙성식을 보고 그 성전 안에서 그것에서 예배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준비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아까 앞 자료에 있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다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잘 준비했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25, 26, 27 쭉 나오는 것은 은사에 따라서 레위인들과 또 백성들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25장에는 성가대원들의 책임과 이름들이 나오고요. 26장에는 성전 문지기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27장에는 군대 편성과 각 지파의 행정 책임을 맡은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은사에 따라서 직무가 맡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직무를 맡아서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듯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성전 건축 준비 마무리 그리고 찬양 28장 29장이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28장에 나오고요. 28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주 불러놓고 따끔하게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장에 그 유명한 주권, 우리 주제권이라고 하는 주제 성구에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준비한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그렇죠. 1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즐겁나요? 좀 아깝나요? 아깝죠. 즐거운 마음으로 더 못 드리고 싶어서 안타깝고 하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주께로부터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내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다시 돌려드린 것, 리턴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바통 터치를 하는 거죠. 바통 터치 많이 말씀드렸죠.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별세합니다. 29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살 성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자긴 좀 아쉽지만
솔로몬이 잘 건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물려주고 별세를 정말 잘 살았습니다. 31세 왕으로 주기 위해서 71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산 삶인데 다윗의 스토리가 이렇게 많아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얼마를 사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주신 자원과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드리며 살았는가. 제가 늘 장례식 입관 예배에서 설교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아마 다윗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선한 싸움 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 정확히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가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실래요? 두 사람, 두 분. 나머지는 다 좀 아깝죠. 다 마음은 있지만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연한과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달려갈 길 잘 마치고. 여러분, 우리 리고넨 목사님이 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13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다윗은 그 당시에 어떤 때예요? 사울이 있었고 매우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잠들었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잠들었다. 함께 묻혔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델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생에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 사도행전의 이런 말씀처럼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뿌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조용히 그 앞에 잠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